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번째 시간으로 우선순위와 권위의 조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와 권위의 조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는 참 중요하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어떤 걸 우선해야 되고 뭘 먼저 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뭐에 치우쳐 살고 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선순위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요즘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걸 먼저 한다 그래요. 하고 싶은 걸 먼저 하고 해야 할 것은 나중에 한다고 하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해야 할 것을 먼저 하고 싶은 것을 나중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서 후회해요. 그때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지나가고 나면 지나간 난 후에 후회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이 공부를 안 하고 지나가면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아, 내가 그때 공부할 걸. 그때 공부했으면 내 직업이 바뀌었을 텐데. 그때 공부했으면 내 연봉이 바뀌었을 텐데. 아무리 그때가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해야 할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순위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신 사람의 주된 인생의 본분이 뭔가 하면, 전도서 12장 3절은 이렇게,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게 사람이 원래 살아야 되는 본분이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나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최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게 최우선순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보면 금방 알아요. 내가 지금 사람의 본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분명히 내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부터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것만큼 곤욕이 어딨냐고 그러던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복된 인생이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이러고서 그냥 찬송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고 있을까요? 아니요.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뭘 해야 되는가, 인간의 본분이 뭔가, 인간의 목적이 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아야 성도는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 제목이 그런 게 있었어요. 어쩌다 어른. 아세요? 어쩌다 어른이라 그래서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 잘 제가 모르겠는데 제목이 아주 임팩트가 있어서 제가 기억을 해요. 어쩌다 어른. 그냥 눈 몇 번 깜빡깜빡하니까 20대, 또 깜빡깜빡하니까 40대, 또 깜빡깜빡하니까 50대. 우리 보성이랑 결이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텐데 눈 한 3번만 깜빡이면 이제 30대가 될 거예요. 한 5번 하면 40대가 돼 있을 거예요. 안 믿기죠? 목사님도 40대가 돼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40대인데
마음은, 옛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마음은 뭐라고요? 이팔 청춘. 그 말을 조금은 이해를 하겠어요. 이제 50대 되면 더 많이 이해하겠죠. 마음은 이팔 청춘이야. 그런데 몸은 아니야. 왜 그래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는데 시간이 지나가는 만큼 우리의 이 속에 있는 속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다 보니까 몸은 자라서 어른이 되어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이미 여전히 뭐예요? 유아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 그걸 뭐라 그래요? 키덜트라 그러잖아요. 애어른이라고.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완전히 그냥 몸은 그냥 이만한데 이 정신은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장 발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성인이래요. 참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려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인생이 왜 그런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에 목적이 없어 그런 거예요. 인생이 목적이 없어요. 왜 사니? 아무도 몰라요. 왜 공부하니? 몰라요. 그냥 좋은 대학 가려고요. 좋은 직장 가지려고요. 돈 많이 벌려고요. 그게 끝이에요. 그 이상이 없어요, 인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학창시절에는 부모님들이 죽어라 공부하라고 하니까 죽어라 공부합니다. 왜요?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럼 이제 좀 쉬워질 줄 알았더니 또 죽어라 공부해야 돼요. 왜요?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요.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좀 쉴만한가 했더니 또 죽으라고 공부를 해야 돼요. 왜요? 안 그럼 40대 되면 쫓겨나, 직장에서. 요즘 대기업들은 40대 넘어가서 40대 중반 되면 회사에서 눈치 줘요. 그래서 몇 명 위로 올라가는 사람 외에는 다 나가야 돼요.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이렇게 좀 중역 같은 거 하시던 분들은 다 중소기업으로 가가지고 임원하잖아요. 그게 수순이에요, 수순. 제 서울에 있을 때 제자 한 명도 삼성 다니는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30대 중반 되면 은퇴할 거래요. 왜 은퇴하냐 그랬더니 이제 방송국 가가지고 축구 영국 EPL 해설자가 싶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 때문에 막 영국도 갔다고 막 하더라고요. 뭐 삼성 다녀도 소용없대요. 40대 되기 전에 다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열심히는 했어요.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직장 들어가서 일했고, 열심히 돈 벌었고, 그런데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내 인생은 뭔가? 나는 돈 버는 기계였나? 그러면서 뭐 하냐면 현타가 와요. 현타가 오면서 공허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50대가 되면 뭐 해요? 내 인생을 찾아갈 거야. 그러면서 나는 자유를 찾을 거야. 그런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그냥 열심히는 살았어. 열심히는 살았는데 이유와 목적이 없이 열심히 살았어. 그냥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는 살았어. 근데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허하지 않아요. 인생을 살면서 직장생활하다 은퇴해도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는 예배자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고, 나는 전도해야 될 사람이고, 나는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든 다른 이에게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 그랬어요? 4절과 연결시켜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살았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로 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사람을 기쁘시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건 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거 말이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기뻐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된다. 그게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고르반이잖아요. 모세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기만 하면 육체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육체의 부모를 모시지 않아도, 부양하지 않아도 아무 책임 없다라는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잘못된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신앙이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가정에서 예수를 한 명이 믿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사람이 변했어. 확 변해서 사람이. 그런데 문제는 좋은 쪽으로 변하면 너무 좋은데 안 좋은 쪽으로 확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맹신적이 돼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아. 남편도 돌아보지 않고 자녀들도 돌아보질 않아. 애들이 밥을 먹고 사는지 어떻게 되는지 돌아보질 않아.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단에 빠졌든가. 두 번째, 잘못된 신앙에 있든가.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기도원에서 데리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빨리 데리고 내려와서 정상적인 신앙으로 돌이켜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으로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균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믿으면 우리의 삶이 균형이 잡히고 질서가 잡혀야지, 균형이 안 잡히고 질서가 안 잡히기 시작하면 그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이 잘 잡혀야 돼요. 우선순위가 잘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4절과 함께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일들을 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 말하는 거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한다고요.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돼. 그것도 잘못된 거고, 사람을 기쁘게 하게 하나님이 싫어하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잘못된 것을 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둘 사이에서 균형이 잘 잡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에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에 품위 있게 하고, 옛날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품위 있게 하고 적당하게, 과유불급이라는 거예요. 너무 과한 건, 모자란 것만 못한 거죠. 삶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한 군데만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9장 4절, 고린도전서 9장 4절입니다. (9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건 사도로서의 마땅한 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18절을 보세요. 9장 18절 그대로 가셔서 9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상이 뭐래요?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곧 나의 뭐다? 상이다. 보통 사람들은 뭐가 상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권리를 다 쓰는 걸 상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권리를 다 누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요즘같이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권리를 주장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요. 왜요? 이건 내 마땅한 권리야. 내가 찾아 먹어야 되는 거야. 내가 이거 안 하면 손해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런다고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긴다고요. 내가 마땅히 얻어야 할 권리를 누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또 그걸 억울하게 여기지도 않는다고요.
그걸 오히려 뭐처럼 여겨요? 상으로 여긴대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뭐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는 존재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일을 맡기셨으니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권리를 너무 주장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날 시대에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권리를 주장 안 하면 그 멍청하다고 그런 소리 듣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주장을 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만 있으면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법대로 해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자신의 권리를 마땅히 희생할 줄도 알고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비량으로 사역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텐트 만들었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거기서 자비량으로 사역했다고요. 왜요? 너희들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된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거기서 전했다고요.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비가 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같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않았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올바르게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찾으신 김에 10장 23절을 가봅니다. 10장 23절. 10장 23절부터 24절까지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아멘.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라.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성도의 뭐라 그럴까요? 생활의 규범과 같은 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걸 하지 않으면서도 억울하지 않은 사람, 그걸 하지 않으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같은 시대에 보신탕을 먹지 않는 것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보신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그런데 요즘같이 애완견 많이 키우는 시대에 보신탕 먹으면 뭐 야만인이나 소리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돼지고기는 먹냐? 왜 닭고기는 먹고 왜 소고기는 먹냐? 그런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런 말하면 할 말은 또 없어요. 왜? 돼지도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그 사람들과 논쟁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큰 문제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돼지고기가 몸에 좋다고 해서 몸보신 하시려고 드실 거면 그냥 속꼬리 구워 드세요.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보다 우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배려하는 마음과 함께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우리도 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조금만 닮을 수 있다면 이렇게 막 갈라지고 있는 시대에 이렇게 막 서로 반목하고 있는 시대에 뭐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 싸우고 있는 시대에 조금만 좀 배려할 수 있다면, 그리고 조금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안 싸우고 있을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의 권리를 조금 포기할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의 권리를 좀 포기할 수 있는 훈련과 용기가 필요해요. 나는 왜 그래야 돼? 그 필요해요. 저희 집에서도 저희 아이들에게 넷이나 있다 보니까 뭘 이렇게 어질러 놓으면 첫째, 둘째한테 뭘 시켜요. 그럼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안 했는데? 애들이 맨날 그래요. 내가 안 했는데?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게요?
그러면 아빠는 옷을 안 벗어놨는데 왜 빨래를 하냐? 아빠가 밥을 안 먹었는데 왜 설거지를 하냐? 아빠는 자고 일어나는 이불을 아빠가 안겨야 되는데 왜 아빠가 개느냐? 그러면서 쭉 나열을 해요. 그럼 걔들이 가만히 있다 말고 가요. 그리고 막 합니다. 동생들이 한 걸 좀 치워줄 줄 아는 어른으로서의 넓은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권리만을 주장할 게 아니라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법도 배우고, 법보다도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나라 민족들이 민족성이, 종교성이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잘 배우는데,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신앙 훈련을 해놓고 열심히 교육을 받았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들이켰다 하면 그동안 공부하고 그동안 이렇게 믿음으로 쌓아 올렸던 그 믿음을 한순간에 다 그냥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도 개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문화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술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먹고 죽자. 먹으면 항아리채 그냥 이렇게 먹잖아요. 그리고 술 많이 먹는 걸 굉장한 프라이드로 여겨요. 나는 소주를 몇 병 먹는다. 나는 맥주를 짝으로 먹는다. 그게 자랑입니까? 그걸 왜 자랑을 해요, 그걸? 술 많이 먹는 게 뭔 자랑이에요, 그게?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이상한 자랑을 해요,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그런 자랑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자랑을 해요. 그런데 그런 자랑이 있다 보니까 이 보니까 그냥 막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번 먹고 나면 신앙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뭐냐면 금주시켜버린 거예요. 왜? 이게 한두 잔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또 하나 금주시킨 게 뭐였냐면 이 담배. 한 번 피웠다 하면 그냥 옛날 담배는 곰방대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할아버님들이 곰방대를 태셨거든요. 그 거북선 아세요? 거북선 그거 이렇게 빼가지고 담뱃잎을 곰방대에 넣고 거기다 집 불을 붙여 그렇게 태셨는데, 그것 때문에 냄새가 굉장하거든요. 필터 담배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는 조선시대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냄새가 이 악취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막 거부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금연하자. 그래가지고 금주와 금연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박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도박 엄청 좋아합니다. 이 그냥 이 쪼는 맛이 있거든요. 한번 쪼았다 하면 날이 새도 몰라요. 대단합니다. 저도 한번 쪼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박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집 팔고, 옛날 조선시대 때는 집을 팔고 아내까지 팔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아내를 도박비서로 팔았습니다. 선교사들이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면 술과 담배와 도박을 금지시켜버렸어요. 아니 그냥 절대 안 돼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독교의 전통이 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안 좋습니까? 꼭 질문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뭐라고? 목사님, 소주 먹으면 안 돼요? 예전에 누가복음 1장에 독주가 소주였거든요. 지금 성경은 바뀌었는데 예전 성경에 소주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주면서 이거 봐라, 성경에 소주 먹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었는데, 꼭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언제 술 먹지 말라 그랬냐고. 꼭 그런 말을 하는 데 있어요. 그런 질문하는 의도가 뭐예요? 이제 한번 먹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자꾸. 기억하십시오. 술 드셔도 천국은 갑니다. 가는데 좀 일찍 가요. 일찍 가고 싶으시면 드세요. 담배를 태워도 천국은 갑니다. 좀 일찍 가요. 빨리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저기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이제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게 가하지만 유익한 게 아니다.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그 권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당연하게 하지 않았다. 난 그거 억울하지 않다. 그게 오히려 나에게 뭐다? 상이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저희 첫째, 둘째가 저희 집에 소파가 있다 없어졌거든요. 다 뜯어져서. 근데 소파 있을 때 맨날 거기서 뛰는 거예요.
밑에 집이 시끄러우니까 뛰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는 좀 더 높은 데로 올라가야 애들이 자꾸.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뛰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니들이 뛰면 하영이도 뛴다. 하영이는 뛰면 위험해요. 큰 애들은 뛰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높이인데 하영이는 잘못 뛰면 머리 받고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큰 애들한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랬어요. 너희들 때문이 아니고 하영이 때문에 하지 말아라. 아이들도 알아들었어요.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아요. 내가 이제 좀 성경 좀 읽다 보니까 그리고 말씀 좀 듣다 보니까 이제 좀 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뭐 괜찮은 거잖아요. 이래도 되는 거잖아요.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럼 목사 입장에서 뭐라 그래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야 될까요? 아니요. 좀 절제하십시오. 왜요? 더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어야죠.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땅한 권리를 좀 내려놓을 줄 아는 법을 배워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아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고 또 뭐라 그래요?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넓은 품을 가지고 너희들을 배려했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싸우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봤던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들을 위해 배려해주고 그들을 위해 절제해주고 그들을 위해 내가 희생해주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태에 배우면 그 아이를 위해서 엄마들이 먹을 것도 절제합니다. 먹을 것도 절제해요. 왜요? 그 태아한테 잘못 갈까 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의 수고가 우리 안에 풍성해지고 우리 교회가 이런 어머니와 같은 품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품어줄 줄 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연약한 사람이 왔을 때 그들을 좀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위해 울어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좀 자녀들을 대할 때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지적하기보단 그들을 먼저 안아주는 일이 먼저 될 수 있는 교회. 어머니 품속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디 가서 그런 위로를 받고 그런 이렇게 환영을 받고 그런 이렇게 품어주는 품을 어디 가서 그런 걸 얻을 수가 있겠어요. 어디 가도 얻을 수 없다고요. 교회 와야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도 그런 게 경험이 안 되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을 경험하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이 후배들을 위해서 그런 넓은 품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어머니와 같은 넓은 품을 가지신 분들이 필요해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사랑의 힘이 없으면 강팍해져요. 사랑의 수고가 나오지 않죠. 그런데 사랑의 힘이 풍성해지면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넓어집니다. 8절 말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목숨까지도 너희들을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랑이 풍성한 교회 그리고 목사 그리고 성도님들 되도록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다. 이런 양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에게도 좀 필요합니다. 목회자 중에도 양심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최소한의 양심은 지켜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바울은 그리고 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도 상도덕이라는 게 있던데, 예전에 작년인가요? 제가 SBS 8시 뉴스인가를 보니까 해운대에 바닷가 앞에 무슨 건물에 1층인가 지하 1층에 편의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위에 바로 또 편의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상도덕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상도덕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구나. 한 건물에 왜 그렇게 십자가가 많은지, 상도덕도 없는지 어떻게. 참 안타까워요. 양심이 어디 갔는지. 오늘 1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가 하나님께 증인이라.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첫 번째 8절에는 유모가 자녀를, 7절에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대했고, 11절에는요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너희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때로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때로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며 뭐 했다고요? 그들을 경계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12절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아버지와 같은 품을, 어머니와 같은 품을 가지고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울타리 안에 거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 교회는 뭐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울타리를 무시하게 될 때 뭐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 새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과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품고 정말 서로를 위해 오래 참아주며 사랑의 수고를 해주며 그렇게 사랑의 수고하는 것을 억울해하지 않으며 기뻐하고 상으로 여기면서 서로를 위해서 세워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